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하는 형태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세 번째로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29절에 기록된 대로 아그리빠 왕이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구원받기를 소원하며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부흥 시절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원수 노릇을 했던 헤롯 왕가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헤롯 가문의 수장에게 진노와 심판이 아닌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물론 아그리빠는 말 몇 마디로 나를 전도할 생각하지 말라고 방어막을 쳤습니다만, 그러나 청문이 끝난 후 아그리빠는 이렇게 인정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만 않았어도 석방될 수 있었던 무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바울의 로마행은 확정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지금까지 이어진 내용을 잠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곳곳에서 박해를 받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또 로마로 이송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당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로마를 위협하는 반역을 저질렀다고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나 고린도의 관리들이 그랬듯이 아그리빠 왕도 바울에겐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벨릭스 같은 사람은 바울의 유무죄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입장이 없었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만이 소망이라고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라가는 의미가 있죠. 그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역시 이스라엘을 배신하거나 로마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용서하며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힘으로 로마를 싸워 이기는 정치, 사회,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 그 나눔과 거룩함과 섬김을 통해서 로마를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인가요? 유대인과 로마인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용서를 받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죽으신 예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바울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용서를 예수님의 또 다른 원수들인 유대인들, 헬라인들, 벨릭스, 베스도와 같은 로마인들, 또 아그리빠 왕, 더 나아가서 가이사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27장부터는 로마로 배편으로 이송되는 중에 바울이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포함한 276명의 승객들이 전원 무사하게 살아남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가장 낮은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오히려 폭풍을 만난 그 와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바울이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또한 주목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는 이탈리아 남단 멜리데, 말타 섬이라고 하죠. 그 섬에 상륙한 바울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간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황제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가택 연금 상태로 2년간 지내면서 누구든 바울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왕이시라고 로마 황제 바로 코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어갑니다. 이 장면과 함께 사도행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정말 그대로 땅 끝 로마에까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잖아요. 그 다 같이 통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은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과 헬라인, 남자와 여자, 자유인, 종 할 것 없이 예수님께 신실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6, 27, 28장을 끝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